오늘 밤에 오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 양식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목마르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면 배짱 마르고 구죽물 먹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줄이고 도박에 줄이고 향락에 줄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세, 재물에 줄여서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에 줄여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줄여 좋은 것이라면 온데반데 찾아다니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에 줄이냐, 무엇에 목마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목마름도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목말라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또 다시 목마릅니다. 뭔가를 채워보지만은 또 다시 목마르고 또 다시 목마르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못합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깊은 죄성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의 목마름은 뭘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굉장히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이라든지 자녀들의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 문제로 사업 문제로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목마르지 않는가? 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목마르고 줄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의에 배고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에 배고픈 사람들이 누굴까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에 배고픈 사람이에요. 의에 배부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의에 배가 불렀어요. 그 사람들의 의가 뭐죠? 구제. 그리고 안식일 준수. 또 성경 규칙적으로 읽고 암송, 연구, 기도, 생활, 또 금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어 그 의에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파요. 가난하고 힘들고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금식도 할 수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구제도 할 수가 없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안식일을 율법대로 준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의롭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다. 늘 의에 배고픈 사람들이 서민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굉장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못 사는 자기들은 정말 의가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에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이래야 하는데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의에 배부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복이 있는 것이지. 아예 의에 줄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복이 있다니.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이고 그리고 죄인과 그 창기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창기와 세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을 뒤집어 놓는 폭탄 선언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예수 자신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예수에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의에 목마른 사람 예수에게로 오라. 예수 자신이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예수에게 목마른 자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에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인 자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에게 오면 배부르대요. 무엇이 배부를까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서 예수의 의로 배불러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로 얻는 의로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안식일을 잘 지켜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구제를 해서 그것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의예요. 이 예수의 의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고 천국 가는 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이 예수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아서 의에 배부른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게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예수의 의의 전가로 배부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배부른 자는 예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 천국 갈 수 없는 의예요. 결국은 그들의 종교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은 그거 붙잡고 살다가 예수의 거절하다가 전부 다 지옥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모릅니다. 의로 배부른 자는 지옥 같고 의에 줄인 자들이 천국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단적인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우편 강도, 이 사람은 평생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 거룩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의에 줄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목말라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의가 값없이 그 강도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의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천국 갈 것 같은 대제사장, 이 사람은 자기 의로 산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옥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늘날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술 먹고 담배 먹고 도박하고 온갖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만 그 예수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로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는 평생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됐어. 그런데 이 목사는 지옥을 갔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아니,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해서 예수의 의로 그 사람은 천국 가고, 평생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자기 의를 자랑하다가 지옥 가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성경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고 대제사장, 지옥 간 대제사장 그 얘기예요. 자기 의로 만족하는 사람, 특별히 주일 성수나 신앙생활, 신앙의 연종, 직분, 여러분 이런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이것으로 배불러하고 예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참 매우 위험한 사람. 참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인데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목사의 얘기고, 여기 오늘 장로님들의 얘기고,
권사님들의 얘기고 이게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주려 예수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예수의 의에 줄이지 않고 자기 의에 배부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구원은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 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의를 놓치게 하는 게 자기 의예요. 자, 예수의 의를 놓치게 하는 자기 의가 있어요. 예배입니다. 자,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천국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천국 가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의만이 천국을 가게 해요. 아멘. 나는 일평생 예배 한 번 안 빠졌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니요. 예배 일평생 한 번 안 빠져도 그게 자기 의가 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예배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의로 간다니까요. 아멘. 성경을 나는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공부도 많이 하고 암송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대형교회를 사랑하고 대형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도 많이 드렸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 가지 못해요. 천국은 예수의 의로 가요. 아멘. 구제해요. 선교 사역 많이 해요. 하여튼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가난한 교회 가서 막 도와주고 싶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해요. 그런데 구제와 선교 사역으로 천국 가지 못해요. 천국은 예수의 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구제나 선교나 교회 봉사나 헌신을 이게 내 의가 되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걸 붙잡다 보니 예수를 놓친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천국은 예수의 의로만 갈 수 있어요. 아멘. 예배나 선교나 구제나 교회 봉사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줘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막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 예수에 대한 기쁨.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나 구제나 선교나 이런 거 하면서 예수의 동행이 없고 예수에 대한 기쁨이 없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하고 뭐 신나게 자기 자랑거리만 생긴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이 귀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아멘. 예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예수에게로 오래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대요. 그 생수가 뭐죠? 성령이에요. 참 희한한 건요, 예수님이 내 영혼에 그분의 영을 부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목말라 했던 거, 재물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여러 가지 그 목말랐던 것들이 희한하게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의 생수가 내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면 그런 거 없어도 내 영혼에 만족이 되고 영원한 생수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완전히 덧입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에 사표로 삼았던 목사님이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올로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잖아요. 저 어디 충청도 같이 배 가셨다가 코로나 걸리셨다 그러대. 그게 폐렴으로 왔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제일교회 장로님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임종할 때 그 부목사님이 그 옆에 계셨대요. 녹음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녹음이 요즘 유튜브에 돌아요. 마지막 임종 기도를 본인이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연명 치료를 할까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만 연명 치료 안 받겠다 그랬어요. 나는 이대로 천국 간다.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기도하고 목사님 자신이 임종 기도하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연명 치료를 딱 손 놓고 마지막 기도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 이거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때 갖게 하는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자기의가 아니에요. 100% 예수 의로 덧입었다는 걸 확신할 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그동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봉사 생활, 그거 붙잡은 사람은 그 순간 되면 확신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봉사를 좀 못한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찌질하게 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100% 예수님의 의로, 그 의가 내게 전가돼서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목마르다, 나는 예수를 줄인다, 이게 표현이 뭘까요? 이걸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가 사역 초기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좀 낫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었어요. 그가 사역 중반기에는 모든 성도보다 자기는 못한 자라고 했어요. 그 성도 말고, 그러면 불신자들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가 있어요. 근데 그의 사역 말기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인 중에 자기는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가 예수 앞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목말라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앞에 자기 의를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뭔 말에 뒤집어 놓고 나는 그러기에 예수님이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지옥 갈 신앙 고백과 천국 갈 신앙 고백으로 나눠져요. 자, 지옥 갈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나 중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나 잘못했다니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주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 맞죠? 나 중심의 회개예요. 지옥 가는 회개입니다. 천국 가는 회개는 뭘까요? 예수 중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예수님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렸다. 그래서 그게 아프어서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 중심의 신앙 고백이고 회개예요. 이거는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와가지고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나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과 상대방 중심의 회개는 달라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선 이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회개하면 끝나는 거지 뭐 용서해 준다며. 그건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게 안 된다는 거, 안 통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연조, 직분, 봉사,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천국 가게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거 붙잡고 사시다가 정말 정필돈 목사처럼 죽음이 갑자기 코앞에 왔을 때 진짜 당황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유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설교를 자꾸 하게 하실까요? 너무나도 그동안 신앙생활이 많이 곁길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예수의 목마른 자가 되십시다. 회개도 그냥 입에 사탕 발린 회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이거는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믿어서 갑자기 죽음이 예고 없이 닥쳐왔을 때 모두 기쁜 마음으로 난 천국 가는 게 틀림없다, 확신한다 하고 천국으로 죽음 연명치로 스톱하고 난 이대로 주님 품에 가겠다.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대언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선영 집사님 11조 부활절 또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자기 의에 배부르면 예수의 거절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저 종교 지도자 꼴이 내 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이 밤에 다시 한번 경악을 저희들이 금치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의만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11조임을 부활절임을 드린 박선원 집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